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케 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만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반면에 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밤 노래 구한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한 군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4번의 유월절 기점으로 나눈다 그랬죠. 첫 유월절부터 4번째 유월절까지를 예수님의 공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것을 마음에 결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비장하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가면 다시는 고향에 못 돌아옵니다. 이제 갈릴리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 좀 이게 성경은 비장한 각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초막절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초막절은 6월절보다 약 한 6개월 정도 먼저 있는 절기입니다. 이제 그 초막절 절기 오늘은 주로 살펴볼 것이 그 초막절 명절을 중심으로 약 6개월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부터 12번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앞서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그랬는데 왜 결심까지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점 올라가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딱 기다리고 있고 그들로부터는 모함을 당하고 또 로마 군대에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물론 주님은 이미 제자한테 이야기했죠. 내가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막상 발을 떼어놓으면서 그 일을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빠른 길이 어디로 갑니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빠른 길이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싫으니까 빙 둘러다녔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 길은 땅도 밟기 싫어하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떤다 그랬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중간에는 대전이나 대구를 안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 강원도 쪽 돌아가거나 아니면 저 전라도 쪽으로 돌아서 부산 가는 이런 것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가는 그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 그러죠?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그럽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먼저 몇 명 보내가지고 우리가 묵게 될 곳을 준비하라 하고는 사람을 먼저 몇 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방 없습니다. 못 묵습니다. 라고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영도 만나고 사마리아를 여러 번 거쳤는데 지금 여기에도 거절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과거 역사를 통해 아시겠지만 남북으로 유다와 사마리아 북으로 나눈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렸다 하고 딱 못 박아두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 거리심산에다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는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갈등이 오랫동안 묵어왔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 가는 이유가 뭐냐? 초막절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예배하러 간다는 걸 알고는 그러면 못 삽니다. 우리 여기 못 묵어 갑니다. 라고는 거절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 야고보 요한이 딱 나서죠. 뭐라 그럽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것도 그냥 확 다 썰어버리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금 당장 말씀만 때리면 자기들이 막 하늘에 불을 내려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기양양해서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연상하는가 하면 옛날에 그 엘리야가 사람들 엘리야 데려오라고 보냈더니 엘리야가 그렇게 하죠. 나는 못 간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면 나는 갈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라면 하늘에 불이 내려서 너희들 다 죽일 거다. 그런데 진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죠. 그 일을 지금 연상하면서 분명히 주님 가신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너를 태워버리겠다라고 주님께 지금 의기양양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있죠. 그 별명이 뭐죠?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라는 건 번개 천둥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성질들이 급한지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 요한이죠. 그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를 지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은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잖아요. 원래는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질이 아무리 좀 뭐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며 이렇게 사랑에서도 바꾸시다는 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질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성격도 잘 다듬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을 사랑해서 바꾸시는 이 역사들이 여러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 자녀들 가운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자녀이 있습니까? 그 어디서 나온 거 아닙니다. 나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잘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쓴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그렇게 나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들이 흥분해서 지금 당장에 보복을 하려고 막 덤비는데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왜 꾸짖죠?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진리를 못 알아먹게 되어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간다 그러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흥분해가지고 감정에 도취돼서 저 사람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이렇게 엄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A인데 우리는 자꾸 B를 갖고 이거 하나님 마음 맞죠? 주님 마음 맞죠?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바로잡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가는 중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뒷부분에 보면 세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은 뭐라고 하면 주님, 내가 주님이 어딜 가는지 따르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먼저 물어오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주님 따르는 건 좋지만 일단 먼저 내 아버지 장례식부터 치르고 오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가기 전에 먼저 가족과 작별한 다음에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다 다르죠. 첫 번째, 주님 앞에 어디로 가는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죠?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갖고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은 다 치질이 못 살고 궁상 맞고 그러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이 있었죠. 직업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목수일을 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뱅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있고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적어도 중산층 정도는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따른 목적이 잘못되다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말한 사람은 자기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 따르겠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 따르기만 하면 한몫할 것 같거든요. 한잔할 것 같고 먹거리 해결해 주시지 입을 것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모두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저분 딱 붙잡고 있으면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 어디 가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지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마 따라갔더라면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도망치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너 나한테 뭘 기대하고 오느냐? 인자는 하늘 보좌를 가진 분이지만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차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므로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됐으면 그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뭐라겠죠? 나를 따라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장사부 좀 치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영생의 문제고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것은 육신은 살아있지 멀쩡히 호흡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진짜 죽은 자들 장사하게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조상 아버지가 죽어도 장례식 가지 말고 그 말 하는 게 아닌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다 겪는 일들인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생명을 준다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른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가족과 먼저 작별하고 계십시오 말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요구지 않습니까? 길 떠나가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가족들한테 가서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 따르는 게 너무 당연한데 주님 뭐라 그랬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죠. 뭔 소리입니까 이런? 손에 종기를 잡고 앞으로 가야 될 텐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밭이 갈아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거기에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초점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딴 데 정신이 분산하면 안 된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지 가족도 필요 없고 아버지 장사도 필요 없고 그 말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성경 언제나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딱 그것만 떼놓고 봐라 이 기독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교회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길에 있지요? 십자가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 길에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걷는다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초점을 가지고 걸 것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딱 고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마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분산하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하죠? 여러분 나이가 정문 들어가면 두 가지 세 가지 동시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께 집중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인데 생각을 분산하고 세상도 마음 기웃거리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그래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도전받기 원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주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초점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꼴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70명을 따로 뽑아다가 2명씩 짝을 지어서
베다니 지역, 각 지역에 흩어 보내면서 전도를 하게 하는 장면이 그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서 사람들을 온 사람 흩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들 다시 부르시는데 사람들 물어봅니다. 왜 70명이 있을까? 왜 하필 70명이 있을까? 그것이 70명의 이유가 뭘까? 또 이런 데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나름대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7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장로의 수가 70이고 사내들인 공예 구성원이 70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계가 70개의 민족이 되셨다 이렇게 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70명을 보냈다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흩어졌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얼굴에 막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께 막 자랑하듯이 보고하는데 뭐라 그러죠? 주님의 이름을 막 전했더니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신이 나가지고 주님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죠. 첫 번째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래 나도 봤다. 내가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진짜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뻐하는 게 뭔고 하면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멀리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열매도 많이 있고 할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맡았는데 주일학교 부흥을 하고 뭐 청년이 부흥하고 기분 좋죠. 신나죠. 그런데 주님이 진짜 마지막 소리 한마디 탁 짚는 게 뭔가 하면 그런 사역의 열매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는 뭡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정작 자기의 영적인 관리를 소홀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먼저 아니고 항상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계속 말하는 게 뭐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승리한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사역에 잡음들이 생기게 많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잘 맺고 그 은혜가 넘치고 감사 감격해서 사역 현장에 갈 때 그게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열매가 있는 건데 이건 안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막 사역 현장에 가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하기 싫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생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너희들의 그 사역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 실력이나 너희 능력이 아니라는 걸 꼭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늘 착각하잖아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로 오해하고 조금만 안 되면 완전히 기가 죽어 있고 이 격각을 너무 막 달리는 것입니다. 막 교만을 치닫다가 완전히 낙심하다가 이 사이 갭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죠. 이 모든 능력은 너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준 능력으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 그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걸 행했다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면 어떤 생기죠?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신 일도 하나님이시고 안 돼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교만을 떨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돼서 낙심하는 것하고 일이 너무 잘 돼서 교만하고 어느 게 문제입니까? 어느 게 문제죠? 둘 다죠. 제가 물어본 언제나 둘 다 하면 정답입니다. 일이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하는 것도 문제고 일이 안 된다고 털썩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 은혜 주신 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죽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덕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잘 안 될 때는 왜 잘하는지 기억하고 뭘 깨닫게 하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합니까? 진짜 기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면 바로 문자 오든지 그죠? 인터넷 확인하잖아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대학까지 가가지고 그 정문 게시판에 자기 이름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뭐 무슨 학과 누구 이름 쫙 있는데 내 이름이 어딘지 봐도 막 찾죠. 자기 이름 빡빡하게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를 치고 하이파이브 하고 막 난리가 나죠. 주변 사람 뭐라 하지 간에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에 딱 기록되는 걸 확인할 때 우리는 정말 환호성을 부르고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믿을만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없으면 뭘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진짜 기뻐하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전도하는 것도 좋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좋지만 정말 기뻐야 되는 것은 너희 이름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만 붙잡고도 기죽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주님이 지금 점점 아래로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습니다. 지리로 보면 예루살렘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때가 언제라 그랬죠? 초막절 기간 때라 그랬습니다. 초막절 기간이 오니까 10월경인데 초막절 되니까 예수님의 형님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형님, 여기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 갑시다. 예루살렘. 왜냐하면 자고로 사람이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시골 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형님 정도 능력이면 예루살렘에 가도 확 입습니다. 슈퍼스타 됩니다. 갑시다.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너희가 먼저 가라. 나는 아직 때가 아니어서 여기 머물겠다. 라고는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여전히 머물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생각해 보기에 지금이 초막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3대 절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큰 명절입니다. 이때 되면 유대인들이 막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 모입니다. 거기 가서 기적을 행하고 막 말씀을 가르치면 슈퍼스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북돋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말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슈퍼스타 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건데 내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는 움직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추긴다고 너무 우쭐거리면 안 되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의 타이밍 때 움직여야 그때가 진짜 온 타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때에 따라서 순종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언제나 인간 두 인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인생은 뭔가 하면 예수님 형제들처럼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가지고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인기, 자기 명성, 이게 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쳐다보고 막 그때 움직이려고 그러고 누굴 이용해야 될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의 한 부류의 인생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려 할 때,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 순종에 옮기는 그 하나님의 순종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떤 분은 이랬다가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이랬다 이랬죠. 어떤 때는 막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이 찬스에 붙잡아야 돼. 막 빨리 움직이고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서두르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주님이 움직이는 타임이 언제인지 늘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타임을 놓지 않는, 그게 바로 민감성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갈릴리에 머무셨는데 조금 후에 예수님도 갈릴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근데 조용히 은밀하게 가시다 그랬습니다. 초막절 중간쯤 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초막절 일주일이거든요. 한 수요일쯤 되겠죠. 중간쯤 됐을 때 예수님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침을 본 사람들이 말하는가 하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저렇게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성경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이 글도 못 배운 사람처럼 보이죠.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글도 못 배운 무식한 사람 말이 아니고 이 당시에 공용어가 아람어잖아요. 아람어는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가 한국 말은 다 누구나 다 하듯이. 근데 이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성경을 읽으려면, 아람어로 번역되지 않은 성경을 읽으려면 히브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로 공부를 해서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은 히브리 공부한 것 같지도 않은데,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성경을 줄줄 읽고 성경 해석을 하는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이 이렇게 말하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지금 종교지자들, 바리새인, 장로들, 스리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은 자기들이 공부해가지고 유전을 통해서 전통에서 받은 습득에서 가진 교훈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죠? 내가 가진 교훈은 그렇게 공부해서 얻은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받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가 뭔가 하면, 이 두 사람 보면 종교주자들은 자기들이 공부해서 열심히 실력 키웠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선생 노릇하면서 사람의 포움 잡고 다니고 긴 옷 입고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반응이 생겼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인기를 다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초점이 포커스가 저 사람에 옮겨가니까 자기 영광 구하던 사람은 자기 영광 뺏기는 걸 못 참아합니다. 내가 그래도 여기서 좀 인기 있는 사람인데 아니 어디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인기를 다 뺏어가지, 그러면 못 참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든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내 속에 있죠. 이게 큰 차이점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걸 보고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모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가 하면 7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잡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이때, 타이밍. 성경에는 때를 말할 때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요, 뭔가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그러죠. 여기 말하는 때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겠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는 날에 잡히는 거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잡히는 거고, 잘 달리시는 거고, 부활해야 될 때야.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님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쓰고 계획을 하고 모의를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분별력 어디서 나옵니까? 이 분별력 어디서 나오죠? 공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자꾸 닮아가고 눈치만 보고 알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함으로 생각을 알게 되고 습관도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해 가면 주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 주님 이때 역사하겠구나,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동일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지식보다는 지혜죠. 분별력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의 뜻인지, 무엇이 내가 해야 될 뜻인지를 분별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세상입니까? 진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 때 아닙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그냥 눈 뜨면 살고 눈 감으면 자고 그렇게 살아야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이 얼마나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가장 명확한 게 뭔가 하면 진리와 진리 아는 게 온통 뒤섞여 버렸습니다. 진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가 사람이 판가름이 안 되는 시대로 우리 지금 점점 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짝퉁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 아닌 것이 더 진리인 척하는 게 오늘 시대입니다. 참 아닌 게 참으로 가장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탄은 오늘도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음악, 스포츠, 곳곳에 사탄의 마수가 안 뻗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무방비로 당합니다. 그냥 휩쓸려 갑니다. 이 세상의 조류에 흘릴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4장 7절 11절에 오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한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잘 안 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당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시대하고 오늘 우리 시대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마지막에 더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영향이 더 커집니다. 이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때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게 사탄의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더 차릴 시대입니다. 더 근신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정신 놓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분별을 키워가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지 않는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명절 끝날 때쯤 주님이 다시 한번 등장하십니다. 일주일간 된다 그랬죠? 일주일간.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나타납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 그랬죠. 초막절 어떤 절기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멀쩡한 집 놔두고 일주일 동안 들판에 나가서 텐트 치고 그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지, 그 40년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지를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인데, 이 절기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마지막 날 행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 저 실로암에 가서 못에 물을 길러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순례객들이 그 뒤를 줄을 서서 따라옵니다. 들어오면 제단인데 그 제단 주변을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았는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붙습니다. 그러면 제자한테 은나파를 부르면서 또 노래를 부르는데 이사야 몇 장이죠? 이사야 12장 2절 3절로 지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말해 부르는 찬양이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기르 부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온 백성을 먹였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날에 이 행위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조용히 말한 게 아닙니다. 크게 소리 지르며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때가 지금 나르고 있는데 주님이 온 사람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고 이러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저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절기, 이 반석에 물이 흘러나왔고 온 백성을 먹이던 이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그 생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념하고 지키는 그 생수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게 미쳤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종교주의자들 특별히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잡아다가 예수님께 넘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보면 우리는 이 의미를 다 알죠.
온 인류를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는 예수님의 초청이죠.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봐야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 배에서 생수가 늘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의 주인공, 하이라이트는 그 물깃는 것이었는데 그 생수 바로 주님이셨던 겁니다. 주님 그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예수님이 자꾸 맞아 죽을 일을 자꾸 하시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싫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기 인기 빼앗는 것도 싫은데 자기가 메시아고 생수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이 절기 행하면서 그 생수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또 감사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생수라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오라 그랬지만 실제로 그 주님께 가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초청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진짜 예수님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생수를 맛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 그 생수를 맛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생수를 맛본 사람은 내가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생수가 필요한 사람. 나는 지금 갈증이 허덕인 사람이고 내게는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오히려 돌을 들고 그를 십자에 내몰아 박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목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말라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고, 어떤 사람은 복에 목말라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데 목말라하고 있으죠. 어떤 사람은 성공에, 쾌락에, 안전에. 그 목말하긴 하는데 그 진짜 목마를 것은 목말하지 않고 다 엉뚱한 것에 목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대해서 목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제공하신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 목말라는 사람, 그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께 목마른 사람들이 맞습니까? 육체적인 갈망도 있고 정신적인 갈망도 있지만 진짜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죠. 주님이 채울 수 있는, 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 이 속에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통에 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땡볕에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너 생수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생수다 말했을 때 그 여인이 생수인 주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한 해갈을 얻죠. 그래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며 감격하는 그 감격이 생수를 맛보는 사람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럴 때 그 오란 말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저 내가 목마른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를 채우지 않으면 나는 늘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자들 주님께서는 입히시고 먹이시며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없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갓 없이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생은 짐 지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건강의 짐, 자식의 짐, 직업의 짐, 먹고 살아야 할 짐, 온갖 짐들을 득지득 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향해 주님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 쉬게 하겠다. 진정한 쉼은 주님께 주신 것인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엉뚱한 데 찾지 않습니까? 바캉스도 가고 뭐 야외도 가보지만 그것은 다 일시뿐입니다. 순간일 뿐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진짜 영혼의 큰 만족을 얻는 것은 주님 안에 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쉼을 주기 위해서 이 생수를 우리에게 완전히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주님이 7일 그 한 주간의 삶을 다 치르내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주님께 혼자 누구에든지 이 쉼과 이 생수를 제공한 사역을 다 완성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주님 일들 계획성 있게 살아가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할 모든 사역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이루시되 그 마지막 목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심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목마른 상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 생명수를 우리에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 다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서 나에게 오라고, 내게 오면 너희들이 먹이겠다고 맛있겠다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이 주님 나의 생명수를 온전히 모시게 하시고 그 안에 누르시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참된 갈증과 그 해갈과 참된 기쁨들을 회복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